계시록 1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긴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 속에 세워지는 보좌의 망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 정신없지만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내 생각, 마음, 영혼을 향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고요. 이 시간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지영 집사님이 포럼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집 전쟁이었어요. 막 며칠 동안 전쟁이었는데 어디 나가지는 못하고 마트 갔다 왔는데 마트 가도 전쟁, 집에서도 전쟁. 언제쯤 나는 포럼하는 시간표가 올지 저 혼자 말하거든요. 말하고 막 뒤에 막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하고요. 오늘 강단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영적인 것이 나에게 쌓여서 자녀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에 답을 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육아를 하면서 어쩌면은 예배 놓치기가 가장 쉬울 거예요. 예배 놓치기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육아하다 보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예배에 집중하면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서 그럼 어렸을 때는 좀 괜찮아요. 뭐 돌 때는 그래도 막 8시에 자니까 뭐 그 사이에 시간이 있는데 애들이 크면 클수록 안 자. 안 자니까 막 저도 막 맨날 뭐 3시에 자는 맨날 새벽 3시에요. 맨날 새벽 3시야. 근데 이게 뭐 맨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우리 엄마들 시간 내려고 하면 애들 다 재우고 뭐 하고 끝나면은 사실은 시간이 비잖아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늦춰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뭔가 영적인 예배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영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되게 갈급해져 있는 시기가 지금 이 태영아부 이 시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지금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도요 못 먹더라도 목자도 반드시 예배는 드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남들은 그래도 좀 쉬어야지 밥도 먹어야 돼.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잠을 못 자도 못 먹어도 영적인 건 먹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육아가 1년, 2년 하면 괜찮지만 1년이 끝이 없잖아요. 내가 봤을 때 저도 맨날 한 5년이면 될 거야. 10년이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장가 시집 보낼 때까지도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내가 거기 틀에 계속 매여 있으면요, 계속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혹시 예배가 지금 형식적인 예배로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나를 살펴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는 애들 데리고 와야 되는 건 아니까 애들 막 들쳐갖고 막 정신없이 와요. 왔다가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집에. 근데 집에 가서 폴썩 앉았는데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뭐 한 주 두 주 그냥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막 1년, 2년, 3년, 10년 넘어간다. 그러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도 무너지는 거고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나, 육신, 이 세상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지, 드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기복신앙이 뭔가 오늘 이번 주에 좋아. 뭔가 하나님 응답 주셨어. 막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오고 한 몇 주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와 그럼 다시 또 예배를 떠나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의 모습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누구 목사님 오신다, 선교사님 오신다, 예배 드리면 갑자기 막 금요예배, 수요예배 막 예배 가득 차요. 그런데도 또 그 다음 주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아이들 데리고서 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라도 한번 듣고 싶어서 사실은 그 한 주라도 오시는 거 아닌데, 진짜로 내 마음에 혹시 내가 지금 이 예배가 육아하면서 너무 가장 중요한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예배로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잠옷실에서 아이들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정신 없잖아요. 그죠? 애 기저귀 한번 가는데도 막 10분 쑥 지나가. 어느 새 보면 목사님 축도하고 계셔. 그래도 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애 울든 말든 나는 예배 드린다, 이것도 틀린 거고. 그죠? 여러분들 귀와 마음의 중심은 항상 말씀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내 생각, 마음, 영혼 중심 모든 시간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너무 정신없어도요,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이 어린이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 시간은 적을지 몰라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잠깐씩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놀이터 가면 산에 놀러 가면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더 굳게 붙잡으시고요. 지금 이 시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셨던 그 예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이 강단의 말씀을요 집중하시고 오로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이게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요 아이들하고 있지만요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뭐 애들 뭐 나가도 누군가 데리고 나오겠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막 되게 예민해. 막 나가잖아요. 혹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까 봐. 근데 여러분 너무 그래 예민하게 저도 엄청 예민한 성격인데 에이, 뭐 나가면 누가 데리고 오겠지. 그냥 너무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엄청 신경 써요. 막 나가잖아요. 메시지 적고 있는데 아 나가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 예, 여러분들 예, 저처럼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한 3서 우리 1장 3절에 가요 나오죠. 이 가요는 어떻게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가 바로 가요였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자가 바로 가요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예배, 진짜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이런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즉 뭐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교회, 현장에, 자녀에게 망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나오죠. 그래서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주일날이 바로 이런 예배가 되셔야 돼요. 주일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연이 어떻게 했죠?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밖에 나가서 애들 데리고선 캠프 현장 못 가고 그죠? 뭐 난 나가고 싶은데 난 그냥 뭐 집에 막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진짜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나는 집에 완전 집구석에 그냥 방구석에 애들하고만 있는 것 같은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있으면 그 은혜와 그 말씀의 그 역사를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면 모든 것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과 영적인 역사를 부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영적인 역사가 내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16장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천사가 와서요. 이 베드로를요. 이 쇠사슬을 끊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교회 찾아가잖아요. 이거 막 보면 막 놀라고. 근데 이게 읽어보면요. 아 이게 진짜 그래? 요즘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현장에 작업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 상황에 절대 불가능한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예배를 통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영적인 예배 속에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더 밝히 선명하게 보이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예화만 그냥 웃고
떠들고 그것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남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더 선명하게 붙잡혀지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예요. 아, 진짜로 그리스도, 그래,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지. 이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죠?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이요, 내게 만져지는 것처럼 사실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눈으로 본 바, 그죠? 눈으로 본 것처럼,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뚜렷하게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 예배 드리시면서 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 주셨어요. 아, 그분이 나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멸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우리 가문과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그 재앙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주로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붙잡아지는 승리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1장 우리 21절부터 22절 말씀처럼, 아, 진짜 이 그리스도가 글로만 늘 봤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일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것이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누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다 똑같잖아요. 그죠? 뭐 사는 거 뭐 다 똑같죠. 근데 나의 약함, 그리고 그렇게 해결 안 되는 나의 영적인 문제, 너무너무나도 해결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가문에서 내려오는 흑암의 줄기,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개인이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 진짜 하나님, 이 오직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에게 속지 않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는 오직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왜냐?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약할 때 더 굳게, 더 강하게 붙잡게 되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약함 속에서 더더욱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능력, 이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이 그리스도 진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그것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그죠? 옛날엔 몰랐어요. 엄마 아빠는 무조건 내 자식이 이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너무 힘들면 자식도 안 이뻐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자식도 안 이뻐 보여. 내가 힘이 없으면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요, 물론 이쁘지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예배를 통해 내가 살아야 돼요. 그죠? 내가 살아야지 자녀에게도 줄 게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지. 그거 없으면 뭐 그냥 나가는 거야. 네.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죠 바르고 여러분 진짜로 어디 손에도 이마에도 진짜 하나님 늘 복음이 보여줄 수 있도록 삶에서 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완전히 사단의 강력한 진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영적 지각 변동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아침에 저기 뭐야 병원 갔다 왔어요.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여기가 근육이 어제 아침에 축구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정형외과 저기 뭐냐 우리 애기들은 막 응급실 가고 아빠 정형외과 그래서 왔어요. 네, 왔는데 막 애들 어리면 병원 갈 일도 응급실 갈 일도 왜 이렇게 많고 그죠 막 들쳐없고 막 119 전화하는 일도 많고 그래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금요기도 때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날 그리고 주일날 아침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물론 토요일날 아이들이 어리면 사실은 아이들하고 또 해줘야 되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뭐 좋은 데도 같이 놀러 가서 뭐 산도 보여주고 자연도 보여주고 바다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해서 해버리면 주일날 영향이 갈 정도로 해버리면요 그거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토요일날 재밌게 놀아주되 너무 무리해서 주일날까지 영향 갈 정도로 놀아주면 그건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아주시고 많은 거 보여주시되 예배 영향 가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요 한번 본문 또 찾아보시고 헌금 또 준비하시고 내 영적인 상태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당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세요. 예배 사실은 지각한다고 우리 교회 지각한다고 누가 담임 목사님 왜 지각했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예배 이제 아이들 유아부에 올려놓는 아이들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예배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지만은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기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듣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를 그냥 틀어놓으세요. 일부 예배 틀어놓으시면서 이게 귀로 들으시고 다시 와서 우리는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막 내가 막 살려고 붙잡아야지 막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은 말씀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를 아침에 일어나셔서 9시에 다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예배 준비 싸우지 말고 오세요. 싸우지 말. 아시죠? 팡 말고 이게 은근히 진짜 영적으로 영향이 가요. 그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주차장에서 두 부부가 내리는 거 보면 인상 오늘 조금 전날 뭐 있으셨나? 인상이 뭐 이러면서 다니시면 괜히 주일날 영향이 가니까 다 내주세요. 예배 승리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예배 중에는 여러분 진짜로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이 기도 준비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중에는요, 베드로후서 말씀 나오죠. 우리 저번에 말씀 계속 받았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처럼 진짜 말씀에 집중해서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셔서 한 가지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그죠?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되어지고 체질되어지는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내내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이라는 단어가 애 키울 때는 힘들잖아요. 사실은 하고 싶은데 힘들어.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그 중심 아시니까 여러분 최대한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고 모든 우선순위를 아이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 그 말씀을요 다시 정리하세요. 정리. 그리고 호흡하시면서, 이번 주에도 호흡 많이 말씀하셨는데 호흡하시면서 여유 있는 시간에 말씀을 다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키워드, 이게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막 줄줄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정확히 붙잡으셔서 그것을 냉장고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한 주의 스케줄을 보면서 집중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문화가 되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저는 그런 생각이, 아빠랑 엄마랑 애기랑 같이 주일날 손잡고 예배 드리러 와요.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 같이 찬양하고 뭐 이렇게 뭐 말씀 적고,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 제일 좋은 복음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사실은 정신없이 막 전쟁하면서 막 아이들 막 기저귀 가방 들고 오고 막 빨리 나와라 씻어라 막 이러면서 막 사실은 예배 오는 거죠. 전쟁이잖아요, 오는 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로 알고 여러분 예배 축복 누리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가문과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5천 족속 살리는 하나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가문과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단의 강력한 그 진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